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8월도 21일이니까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이 지나면 9월이 오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죠. 덥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당에 오기까지 문을 몇 개를 거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를 통과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안방 문을 열고 나갔으니까 안방 안에도 화장실 문도 있었죠? 그리고 또 무슨 문을 거쳤어요? 현관문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문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나와서 또 무슨 문을 들어왔어요? 성당도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성당에도 2개가 있어요. 문 많이 걸쳤죠? 네.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한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입시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취업해도 승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문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학교에도 교문이 있고 직장에도 정문이 있고 어디든 들어가야지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 열고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죠. 요새는 열쇠 가지고도 안 통하니까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또 열쇠 대신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카드를 댈 수도 있지만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은 들어가고 여기도 올 수 있고 다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다. 무슨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다. 그게 천국의 문이다. 근데 그 천국의 문 들어가는 비밀번호 아세요? 몰라요? 큰일 났네. 가르쳐 드릴까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비밀번호는 073에 4627 뭘까요? 성경 신구약 합쳐서 73권이고 구약 46권, 신약 27권. 그래서 73에 4627. 근데 그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열쇠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알면 통과할 수 있지만 모르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적겠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겠죠? 하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숫자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는 몇 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님이 선택했다 해가지고 숫자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라.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도 입시를 통해서 또 직장이든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을 쳐도 경쟁이 심하죠.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의 문은 어떤 문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많이 가시려고 애써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애써요. 그리고 강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잘난 체 하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천국의 문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삶의 방법을 가지고는 그 문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낮아서 해야 되고 겸손해서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나는 존재하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뭐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1등 하려고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애쓰면서 살아버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하는 그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정말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짜만 보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죠. 그럼 속아 넘어가는 거니까. 참 삶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소서. 오늘 기도가 그거예요. 참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근데 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경쟁하는 회사에만 있는 것,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문도 역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눈을 떠야 된다. 제대로 보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은 땅을 많이 보고 삽니까? 하늘을 많이 보고 삽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땅값이 얼만데, 집이 얼만데,
보이는 것에 값을 매기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보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인간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삶의 기쁨이 참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 덕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제대로 뜨고 올바로 볼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 바로 보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딱 들어오게 되면, 대문을 들어오게 되면 뭐가 먼저 보여요? 성당구에 예수님이 딱 팔을 벌리고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사느냐고 힘들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생했다. 이제 이리 와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품어주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눈을 뜨자는 거예요. 그 왜 만들어놨겠어요, 예수님 상을.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면서 하면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을 우러러 눈을 드노라. 어디서 구원이 내게 올라오고 구원은 오리라 주님한테서, 하늘 땅 만드신 그님한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구원이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며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저 잔디밭에 성모상이 다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성가정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고, 성모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성모님의 호칭 중에 하늘의 문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죠? 하늘의 문이 바로 성모님이시구나 생각을 하면 그 성모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겠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 환호성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중심이요,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당에 들어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자, 제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죠. 저 십자가가 뭐야? 저 십자가, 저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매달려 계신 거 아니니까 나를 보고 배워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많이 배우고 높아지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저 예수님은 다 비우고 버리셨어요. 온전히 당신에게 남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당신은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정말 그 배움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시련을 많이 겪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며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정말 더 소중한 자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단순하게 우리를 망치는 그런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당도하게 되면은 그 세상과 하느님 나라 사이에 강이 흐른다고 그러죠. 그 강을 마지막으로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에 다리가 없어. 근데 다리가 뭘까요? 내가 평생 살면서 지고 살았던 십자가가 바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다 잘라버렸어. 가볍게 치고 요만한 거 치고 가니까 룰루랄라 그러고 신나게 갔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 십자가로는 건널 수 없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가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이 구원의 도구임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보고 배웠으니 뭘 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죠. 뭘 실천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해.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 사랑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신자로 세례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잃어버렸어. 근데 본래의 그 하나님 얼굴을 다시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다. 근데 그 얼굴을 찾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왼수가 아니고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안아줘야 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리 뭘 열심히 했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은 닫히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그때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해도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는 주님의 냉정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는 일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천국에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와 있는 걸 보면 또 놀란대.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시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주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평생 가야 할 길, 갈래길도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어떤 길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천국 문을,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일이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올바로 보고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보고 배웠으니 실천하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봉헌합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